2024년 10월 3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2024년도도 2달밖에 남짓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마무리를 잘 짓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드렸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남은 2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권세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인생들을 축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섞여 변모해가고 변질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색깔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이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우월성 가운데서 그 어느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세보다도 또한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인데, 그래서 안식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정말 우리의 모든 이 고통과 고난을 채울하시는, 공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당신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바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4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할, 특별히 그러한 고난과 역경, 시련과 핍박이 많은 바로 당시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했던 것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이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리고 그들과 섬기고 또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위엄한 분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우리에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과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1절에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바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직분자다. 또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덧붙여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에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미혹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같은 동질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기의 속죄를 위하여서 속건제나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처럼 어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목마름과 또한 피곤함과 배고픔을 또한 이 경험을 하신 분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또한 이 죄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사실은 온전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본래 온전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제사장과 인간의 대제사장과 동일한 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기는 아무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같은 그 대제사장의 그 족보와 또한 그 지파 가족들은요, 매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선망과 또한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제사장의 족보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나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론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된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들이다.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본체가 같은 그런 존재다는 것을 오늘 5절에도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히브리 기자는요, 그것을 이 말씀을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요, 또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 영원한 제사장의 그 반차에 들어가 계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
이 살렘의 왕의 그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왕들을 이제 무찌르고 잡혔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해 가면서 이 승리하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그가 만나게 되죠. 이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는데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1조를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드리게 되는데 10의 1조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여러분 잘 보세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나중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멜기세덱은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의 또 끝도 없어 하나님의 그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로 이제 창세기 그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 본성이 바로 이렇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소위 말하면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경이롭고 신비로운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의 신비한 영적인 그 제사장의 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아마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다 수용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의 영원성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신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또한 그 기능과 역할과 또한 그 사명 가운데서 먼저 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이 그 제사장의 영원성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바로 그 직분, 이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사람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분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이보다 완전한 제사는 없고 이보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탁월하고 초월적인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이 불완전함으로 나중에 또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설명하겠지만 이 제물과 제사는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몇 번씩이나 드려야 하고 반복해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또한 이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하나님의 어떤 본성적 그
순종과 경건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고통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7절에서부터 보여주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심한 통곡과 또 눈물과 간구와 소원은요,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애정과 긍휼하심 뿐만이 아니라 직접 당신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셔서 또한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월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온전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거룩성을 갖고 계시는 경건하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순종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걸 고난을 체험했다.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분이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이 완전히 끝나고 온전해지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그 공감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그러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12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래 믿었지 않았느냐. 이 정도의 연한이 되었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초월성 정도는 이제 터득해서 너희가 배워야 될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아직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유아기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항상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숙해야 할 터인데 왜 아직도 흔들리고 왜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아직도 초보자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냥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정말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것들을 더 사모하며 습득하며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자라나는 그것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고난이 오면 어쩔 말을 하지 못하고 시련이 오면 또한 막 흔들리고 또한 막 이것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해답인가? 아직도 모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갈아먹여야만 되는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또 안에서 이렇게 몰랑몰랑한 것만 그것만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아이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닥쳐오는데 그럴수록 더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우리가 강건케 하는 것처럼 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오랜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우리가 아직도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면 마구 흔들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상실하며 침륜해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럴 때마다 깊이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 모든 세계를 모든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갈팡질팡하지 않는,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여전한 깊은 항상의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단단한 음식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을 정말 씹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수록 지혜가 커지고 갈수록 더욱더 든든하고 단단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것을 위해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열정을 가지고 더 깊이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